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야, 우리 주님은 내 마음을 이렇게 잘 아시는구나. 내가 수고하고 고생하고 그냥 힘든 삶을 아시는구나. 위로가 된다. 이렇게 느껴지십니까? 예, 그런 뜻도 있습니다. 예, 그런 뜻도 있죠. 하지만 우리 주님은 약속된 것을 지키시고 또 예언된 것을 성취하신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묶여진 것을 풀어주신다라는 겁니다. 또 육의 것을 영의 것으로 바꿔주신다. 이런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이 말씀은 성경에 어디와 연결되냐 하면 창세기 3장 16절 17절입니다. 수고라고 하는 것의 시작이 바로 범죄한 인간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지키라고 명했던 그것을 불순종하고 지키지 않으므로 그때에서부터 수고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생기게 되는 거고 또 인생의 제1법칙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수고한 것만큼 그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우리 주님이 입히시고 먹이시고 다 살피시고 다 하셨죠. 실제 이때는 뭐 1000년씩 사니까 질병도 없었을 것이고 또 그냥 눈만 뜨면 뭐 엄청난 과일들이 있기 때문에 배고프면 먹고 안 고프면 안 먹어도 돼요. 그리고 뭐 과식이라든지 뭐 과욕에 의해서 막 살이 찌거나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시대, 좋은 환경을 허락해 놨는데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인간이 외면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 외면하게 되고 결국은 이제 범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서부터는 하나님의 복을 차버리게 되고 인간 스스로 이제 땀을 흘려야만 결과를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이렇게 허락해 주시고 다 살펴주셨는데 범죄한 이후서부터는 이제 우리 인간 스스로 어떠한 노력을 해야만 결실을 얻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다음 법칙, 제1법칙은 하나님이 다 허락해 주시는 거지만 그 이후에 이제 인간이 타락한 이후서부터는 제2법칙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것을 허락해 놓으시면 인간이 수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법이 조금 이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다시 이전 것처럼 가려고 그래요. 제1법칙으로. 제1법칙은 하나님의 도우심, 전적인 도우심으로 시행되는 건데 우리 인간이 제2법칙을 벗어나서 다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상태에서 1법칙으로 가려고 한다. 그것이 뭐냐 하면 자, 요즘 시대가 그렇습니다. 요즘 이제 시위가 많이 일어나죠. 반정부 시위도 일어나고 뭐 폭동도 일어나고 많이 일어납니다. 요즘 이제 뉴스에 접하게 되는 건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일어나고 네팔에서 일어나고 필리핀에서 일어나고 심지어 선진국이라고 하는 프랑스에서도 일어납니다. 그죠? 막 엄청난 폭동이 일어납니다. 막 때려 부시고 막 난리가 나요. 그래서 이제 그 인터뷰하는 거 그들의 그런 상황을 이제 뉴스를 통해서 접해보지만 저는 그들이 말하지 않는 거 저들이 왜 저러나 요거를 가만히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나라는 다르지만 그들이 각기 추구하는 것이 있다. 추구하는 것. 소원하는 것. 그래서 그게 뭐냐 이렇게 봤더니 일하지 않고 먹겠다 이거예요. 일하지 않고 먹겠다. 수고하지 않고 어떠한 것을 내가 얻어가겠다. 즉 일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겠다 이거예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법칙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당연히 그것을 지키고 그걸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가능하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어떠한 정책에 의해서 어떠한 정권에 의해서 그것을 누리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반대하고 거기에 이게 뭐 호응해주지 않고 동조해주지 않으니까 시위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내 돈 가지고 복제하냐? 부자 돈 뺏어서 해야지.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가만히 살펴보면.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유를 네가 뺏어가? 그럼 난 싫어. 난 나라 뒤집어 엎을 거야. 그래가지고 막 네팔은 막 이렇게 밭가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다른 인종이고 다른 국가인데 그들의 사고방식을 이렇게 보면 수고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고 어떠한 것을 누리겠다 이거예요. 누리겠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는 가능하지만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 근데 세상이 점점 그렇게 될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 현재 나타난 네 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내가 일하는 것보다 더 많은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제 많은 일들을 벌이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위배된다. 위배돼. 제1법칙에서 2법칙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이 법칙에서 다시 제1법칙으로 넘어가는 건 아까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이게 내게로. 그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러면 이 힘든 제2의 법칙에서 제1법칙으로 나를 통해서 넘어가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세상에서 땀 흘려야 되는 거예요. 땀 흘려야 돼. 그 전까지는 아기를 낳으면 그냥 순풍입니다. 순풍. 그냥 풍 하면 아기가 나와 있는 거예요. 또 풍 하면 나와 있고. 근데 범죄한 이후서부터는 해산의 고통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여자에게는. 그리고 남자에게는 뭐냐? 종신토록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땀을 흘려야 그 결과를 얻고 그 결과 가지고 내가 살아가겠다 이거예요. 이게 우리 인류가 살아가야 될 짐인 거예요. 짐. 자, 그럼 몇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왜 그러면 그 수고라고 하는 것을 왜 주셨느냐? 자, 시편입니다. 시편. 시편 107편 12절. 도대체 이 수고라고 하는 것을 왜 우리 인간에게 주셨을까?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으로 남자에게는 땀 흘림으로 주셨다. 자, 시편 107편 12절입니다. 예, 그래서 수고라고 하는 것을 주신 이유는 이 수고, 땀 흘림이 힘들잖아요. 그죠? 힘들다, 이게 힘들어. 힘들게 되니까 안식을 찾게 되고 돌파구를 찾게 되고 자유함을 찾게 되는 거예요. 수고하면 수고할수록 또 다른 버전 말하면 아프면 아플수록 하나님을 찾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수고가 저주인 것 같지만 오히려 이 수고가 나를 낮추는 것이고 나를 낮춰서 주님을 갈망하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 법칙이다. 이 법칙. 할렐루야. 그래서 수고한 것이 저주인 것 같지만 사실상은 축복의 통로가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품을 떠나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시 찾아가겠냐 이거예요. 여러분들도 보시기 바랍니다. 내 스스로 보세요. 내가 어느 때 더 기도가 잘 되나? 잘 나갈 때 기도 잘 되시는 분 몇 분이나 될까요? 잘 나가면서 울면서 기도하는 사람 못 봤습니다. 행복하고 평안하고 등이 따스운데 울면서 기도하는 사람 못 봤습니다. 그래서 이 수고라고 하는 것은 나를 낮추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법칙이다. 자, 그 다음에 전도서 3장 1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장 13절.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도다. 수고가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거죠. 시작은 범죄함으로 시작했을지 모르지만 땀 흘리고 수고하는 것이 결국은 나를 낮추는 것이고 나를 낮춤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만나는 것이니까 이것이 큰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게 선물.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겁니다. 그런데 또 너무 과유불급이죠. 너무 지나쳐서 일만 하면 안 된다. 그 일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이러한 것을 주시고 저러한 것을 주시는 거구나. 이걸 통해서 내가 주님 앞에 더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되겠다. 이런 깨달음이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너무 세상으로 너무 많은 일로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항상 뭐든지 지나치면 아니함만 못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같은 전도서인데 좀 몇 장 넘기시면 6장 7절입니다. 예, 제가 왜 과유불급이라고 말씀드렸냐? 일을 하면 하는 만큼 무슨 결과가 얻어집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얻어지면 더 큰 것을 이렇게 위해서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일하고 더 많이 해요. 왜 그러냐?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수고하는 것은 결국 입고 먹고 마시는 의식주를 위해서 하는 건데 이것은 결코 채워지지 않는다. 이거 채워지지 않아. 그런데 그 채워지지 않는 것을 위해서 내 모든 인생을 다 허비한다. 우리 주님은 너의 수고는 내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났는데, 내가 범죄함으로 나를 떠났는데 그 수고함을 통해서 다시 나에게 돌아오는 방법이야. 그런데 우리 인간은 이 수고로움으로 더 멀리 가게 돼. 더 멀리 가게 돼. 그러지 말아라.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다. 이거.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입니다. 지혜.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채워지고 뭐 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너무 이렇게 하지 마셔라. 여러분이 태어나실 때 나는 양복 입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많은 것을 막 이렇게 얻고자 하셔도 됩니다. 근데 저나 여러분이나 올 때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죠. 그죠? 똑같은 모습으로 왔어요. 그냥 적신, 벌거벗은 몸으로 온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 갈 때도 동전 한 입 쥐고 갈 수 없다. 아, 수고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만나는 방법이구나. 그래서 우리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그러셨구나 라는 걸 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결말을 딱 맺어주신다. 원래 일법칙은 그냥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우리가 누리고 사는 거예요. 누리고 살아. 그런데 우리 인간이 욕심에 의해서 타락한 이후로 이제 수고를 해야 되고, 그 수고가 저주인 것 같지만 오히려 저주를 하나님은 축복으로 바꿔주셔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만난 자는 다시 제1법칙으로 넘어가서 이제 누리고 사는 게 천국이다 이거예요. 이 법칙만 깨달으면 여러분은 그냥 누리고 사는 거라니까요. 지금은 땀을 흘려야 되지만 천국에 가면 땀 안 흘립니다.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시대가 점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사람들이 일하지 않고 먹고 마시려고 하는 그 생각, 그 사고방식으로 이렇게 점점점 세상이 좀 변화되어 간다 이거예요. 근데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물론 누구는 이제 좋다라고 말하겠죠. 있는 자의 것을 뺏어서 나눠가는 거니까. 근데 하나님의 법칙은 그렇지 않다. 내가 수고한 만큼 나에게 결실이 있는 거예요.